오늘은 봉독한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25절 32절을 읽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11장을 읽고 있는데 제가 9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1장에서 8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다가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좀 어색하다, 그런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차라리 8장 끝나고 나서 12장 1절로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에는 조금은 그 이상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놓고 나서 갑자기 바울이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 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했죠.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하여 정말로 신실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조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서술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 마무리되는 단락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바울이 그 중요한 어떤 단락이 끝날 때마다 늘상 찬양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11장, 이 9장에서 11장의 단락을 끝낼 때도 찬양으로 끝나요. 8장이 끝날 때도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찬양에 앞서 나오는 내용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찬양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25절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형제가 누굴까요? 예? 이 형제는 지금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번 이스라엘, 2번 이방인. 누굴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엄지발가락을 드시면 되고요. 네. 앞에 나왔던 내용 한번 봐보세요. 24절 봐보세요. 뭐라면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여기서 네가 누구죠? 이방인이죠. 자, 그러면 25절 형제들아 누굴까요? 이방인.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들려주는데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가 지혜가 있지,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받았지,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모르고 있는 거 있을까봐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비, 어떤 비밀, 이 비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 이야기가 뭐예요? 이어지는 25절에 보시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다 들어오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잠깐 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역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나눴죠. 달리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넘어진 틈에 누가 앞질러 갔습니까? 이방인들이 앞질러 갔어요. 또 앞선 이 지금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감람나무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가지가 잘려 나가고 잠깐 먼저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당했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순서가 역전당한 거죠.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의 순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우리에게는 뭐 할례가 있다, 안식일이 있다, 음식 규정이 있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렇게 자꾸 자기들만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외부를 향하여 그 복음의 손길을 뻗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순서가 역전된 거예요. 구원의 순서가 잠깐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본래 구원의 순서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거다. 그게 지금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 뭐가 비밀이라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전된 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잠깐 변경이 생긴 거, 이게 지금 신비이자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잠깐 떨어져 있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딱 서보면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아, 여기서 지금 한 50%는 따라오고 계시고 50%는 긴가민가 하고 계시고 이게 다 느껴집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서보면은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게 느껴질 때는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막 통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꺼림직할 때가 있어요. 방금 좀 그랬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26절과 27절로 가보시죠. 자,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잠깐 역전됐어요. 이스라엘이 뒤로 가고 이방인이 먼저 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은 지난 앞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나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통하여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게 자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따라올 거라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앞에 붙어 있는 온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하나님의 신실함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게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장 6절에서 8절, 제가 다 자막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9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예? 이다 아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르는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 비유를 들었었냐면 예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기억이 나시죠? 괜찮아요, 뭐 잊어버려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누구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혈통을 따르자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이삭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 그 리브가의 뱃속에 그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내가 얘들이 뭔가를 증명하기 전부터 누구를 택했다 그랬어요? 작은 놈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작은 놈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따라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혈통을 따라서 부름받은 것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의 조건을 따라 만들어진 게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자가 진짜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11장 26절에서도 이제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본래 구원 다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이 먼저 충만한 수에 이르게 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될 거다 할 때 이 온 이스라엘도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팔레스틴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의 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지만 그것이 지금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 때의 그 이스라엘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꼭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실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주머니에 한 여기에 100원짜리가 한 10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근데 없는데 10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부르심을 내가 입은 거예요. 얘들은 나한테 이 10개의 동전은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눈깔 사탕을 사 먹으려고 3개만 선택을 했어요. 3개만 선택을 해서 너희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희생해라. 3개를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어디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때가 되면 너희들도 역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제 나중에 7개 다 너희들도 택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7개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조건을 따라 혈통적인 조건을 따라 민족적인 조건을 따라 부름받은 게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부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버림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신실한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불러놓고서 이들을 만약에 버렸다? 그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반드시 구원시킨단 말이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게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래가지고 인용된 말씀이 나오는데 26절 뒷부분에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막에 나왔죠. 함께 읽어보시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요건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구원자는 누굴까요? 구원자. 성경에서요. 구원자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찍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찍으시면 돼요. 막 크게 막 이걸까 맞을까 틀릴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뭐로 바뀌어져?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말하자면 지금 그 부름받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언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은 그때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 구원 받는 거니까. 근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온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해하고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여준다,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지나친 어떤 그 선교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전도해버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선교해버리면 예수님 오실 거다, 예수님 오실 날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콥 같은 데가 그런 사역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개종시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일단 제일 먼저 틀린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를 막 앞당기고 늦추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오로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걸 우리가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전도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빨리 앞당길 수 있다? 일단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혈통적인 육체적인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온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식의 어떤 열정은 좋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이런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 예수님을 먼저 오시도록 막 예수님 멱살 막 잡고 막 끌고 오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굳이 막 분쟁을 만들고 또 막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이런 경우가 이제 무엇을 또 이렇게 그 조장하게 만드냐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 자이오니즘, 뭐 지오니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시온주의, 뭐 시온 사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48년인가 그 건국한 나라, 이거를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저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존재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것은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뭐 시리아나 또는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쪽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퍼붓는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아니 이방 그 이슬람이
이슬람이 공격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전혀 맞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 그 국가가 이렇게 싸우는 거, 그건 뭐예요? 그냥 나라들끼리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거기다가 신앙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걸 거기다 신앙을 결부시키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그거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지로서의 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막 우상시하고 그걸 막 어떤 무슨 뭐 특별한 것처럼 대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막 우러러보는 이런 거.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저 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쫄아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백인들, 또 뭐 미국 사람, 뭐 또 어디 저 뭐 유럽 사람, 그러면 괜히 와 콧대 겁나 높다 막 이러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유색인종 그러면은 뭐 흑인들 좀 무시하고, 또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 막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막 개무시하고, 뭐 이런 이거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괜히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은. 당당해야지. 뭐 지들이 뭐 피부 색깔이 흰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떻고 뭐 우리하고 좀 비슷한 색깔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런데 그거를 성경적인 이스라엘에 딱 대입시켜 가지고 자꾸 우러러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마치 어떤 막 그 닭 돼지 보듯이 막 이렇게 하고, 히잡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러면은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거 오히려 상당한 이슬람 포비아예요.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당당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다 그래갖고 막 가서 뭐 칼 들고 막 찌르고 다닐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거를?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막 절에 가가지고 막 부처상 막 까부수고 막 목 따버리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게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희한하게 그 오히려 자기는 의롭지, 너무너무 막 열심이지, 저 우상들 타파하러 가고, 근데 그게 무슨 일을 가져오냐? 오히려 전체 교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먹칠하는 일을 생길 수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니 뭐 하려고 가가지고 굳이 그걸 막 그냥 망치로 까부셔가지고 감옥에 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 어떤 그 잘못된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 있어요. 이 기독교 시온주의도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대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된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생겨난 게 한참 전인데 18세기, 19세기쯤에 생겨났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몇몇 그 약간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유입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막 번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지금 건강한 세대주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변질된 세대주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그 시한부 종말론이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인터컵에도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교류 금지 막 이렇게 내렸던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그게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꺾는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선교의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하여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뭐 한다고 이렇게 열을 내다가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때,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계획에 대해서 딱 이야기했는데, 지금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겠어요? 너희. 예? 이스라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선택지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 이스라엘이 너희 이방인들로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근데 원수가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누구랑 원수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보세요. 복음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들이 잠깐 참 감람나무 가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된 겁니까? 멀어진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그 조상들 때문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 조상들의 자녀들인 온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거다. 한편에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왜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여전히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고 있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누구를, 지금 이거는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요? 누구? 이스라엘. 역시 저녁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막 머리가 IQ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설령 나는 때로 내가 뭐 하려고 교회를 나왔을꼬,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했을꼬, 내가 뭐 하려고 이 은혜를 알아버렸을꼬, 후회하기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입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지같이 살고 있던, 다리 밑에 살고 있던 나를 입양하셔가지고 천국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공주가 되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은사, 여기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자녀를 입양을 했다. 그런데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저걸 뭐하려고 데리고 왔을 거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진짜 살기 힘든 거죠.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절대 후회함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르심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심 후회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29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물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미 낙장불입입니다. 낙장불입.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물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어떤 협박하듯이, 이런 협박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붙들고 괴롭힐 테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애간장 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9장 6절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이미 9장 6절에 아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뭐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물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30절에서 32절에는요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여러분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도 순종을 안 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긍휼을 얻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을 못한 거죠. 이 순종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 말이죠. 30절이. 그 다음에 31절 가니까 이름이 뭐라 그러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본문이 맞군요. 그 이스라엘이 먼저 순종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순종 안 했어요. 다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 순종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이 얻은 걸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다시 결국은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요약입니다. 마지막 결론 32절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본래 이제는 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달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어떤 그 뜻을 거역해 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산 길이 났는데 이방인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여기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연치 않게 이방인들이 먼저 긍휼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던 데서 긍휼함을 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긍휼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기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구원의 계획을 바꾸셨다. 이방인들의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육신을 따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두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이 먼저 긍휼을 얻고 이방인이 긍휼을 얻는 걸 보고 뒤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 나눴어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그 은사와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철회하심이 없다. 이거 하나 꼭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수요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철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때로 내가 낙심하고 때로 내가 실망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랑에 늘 감격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